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울과 또 그런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여인의 노래를 들은 그 사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었죠.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은 눈에 가시와도 같은 다윗을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바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고 사울이 말한 대로 표피 100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사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울의 의도와 달리 사울의 명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다윗이 온 백성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사울이 봤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리석은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의 계획이 적극성을 더하면 더할수록 노골적이면 노골적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런데 요나단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 생명같이 여기며 그와 언약을 맺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그 길로 다윗을 찾아가서 왕이 너를 지금 죽이고자 하니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요나단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하였고 아들의 말에 설득을 당한 사울은 6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자신의 맹세를 잊어버리고 또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또다시 발생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보시죠.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악령이 사울에게 다시 임하였고 사울의 창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을 백성들이 또 칭송을 하였고 이에 시기와 질투가 사울의 마음을 지배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다행히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했지만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를 살렸습니다. 미갈은 창문을 통하여 다윗을 피신시켰고 다윗이 누운 침상에 우상을 놓고 그 위를 염소의 털을 이용하여 덮음으로써 교묘하게 위장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사울의 계획을 방해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좋은 사람들, 좋은 동료들 때문에 다윗이 목숨을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진 한 가지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울의 계획을 방해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숨은 장소는 라마 나요시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선지자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장소로서 사무엘은 이곳에서 선지자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에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고 사울은 그 즉시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한 번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차례만이 아니라 무려 3차례나 말입니다. 이 때문에 전령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홀경에 빠져서 다윗을 잡아오는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에 갔지만 그 역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고 또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역경이라는 것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그 높은 벽을 넘으시겠습니까? 불신자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의지함으로써 역경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산성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역경을 만났습니다. 왕이자 장인인 사울의 시기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직면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우리 앞에 역경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황하지 말고 다윗의 목숨을 건지신 하나님,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숨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안식년으로 귀국한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의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쉼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월 12일에 있을 종교인 출석주일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여 주셔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있습니다.